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과 이세벨,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피로 물들게 만들었던 악명 높은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30절, 31절, 33절 이렇게 세 차례나 반복하며 아합은 이전에 그 어떤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심히 노하시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난 후 성경에서 처음으로 엘리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고 자신의 뜻을 대언하게 하시죠. 17장 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16장 말씀의 문맥 안에서 17장 1절을 읽으면 아합의 악행과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그 땅에 닥친 극심한 가뭄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천재지변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들은 인간의 죄악, 세상의 어두움,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조용히 묵상하며 자기를 성찰하고 또한 회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분주하게 대책을 세우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 너희에게는 이 땅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가 되어 세상에 무엇인가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는 가감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손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철저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아직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다거나 지금 순교해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아합 왕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후에 다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는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담대히 아합 앞에 서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네가 살기 위해서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니 말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는 순교는 아닌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렬하게 전사하리라. 나는 멋지게 죽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불 속으로 뛰어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연연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과 죽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아합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히 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를 피해 숨기도 합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참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7장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이 말라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가루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하고요.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되자 아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날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신약 성경에 두 곳 누가복음 4장 25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18장 1절이 말하는 3년은 가뭄의 기간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한 지 3년 정도 되던 해에 3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선포한 후에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발로 아합 왕을 찾아가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자 숨어 지내던 엘리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왕을 찾아 나서요. 물론 그 과정에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생략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지만 믿고 순종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장군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우리가 해야 마땅한 그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합 앞에 선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엘리야는 그런 영적인 대결을 하겠다고 자청한 것일까요?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러한 영적 대결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 왕이 누구냐? 너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이제는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 때문에 엘리야는 850대 1의 대결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18장 36절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이 영적 대결의 의미였어요. 엘리야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 열방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은 그 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아합은 기가 죽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실 줄이야 생각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됐거든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은 불로 임하셔서 재물을 불태우시고 또한 비로 내리사 대지를 적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우는 불이셨고 적시고 살려내는 물로 임하셨습니다. 불이시고 물이신 하나님, 저는 참 이 두 상징적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깊이 묵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불이고 물이시거든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18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다시 열기도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이실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엘리야의 순종과 기도가 있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직접 홀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어떤 도움도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놀랍게도 야고보서는 이 모든 일이 마치 전적으로 엘리야의 기도 때문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36장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성도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일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잘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적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약하고 참 더디고 쉽게 중단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정말 속이 터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홀로 일하시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속도도 느려질 겁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단단해지고 굳건해집니다. 때문에 기도는 응답이라는 결과 이전에 기도의 시간과 과정 그 자체가 복이 되고 은혜의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여러 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이상의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큰 이유가. 물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러셨던 거예요? 하고 다 이해가 되겠죠. 속 시원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저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만큼은 명백히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 번 힘주어 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이지 못해서 못합니다. 식구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기도를 더 못해요. 너무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더 장기화되고 또 다른 위기가 이 시대와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어찌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정비되고 우리가 예전처럼 모일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우리는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고 가는 수많은 풍랑 중에서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내면의 힘과 영적인 단단함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내 손에 있지 않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결정적인 것은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 라는 것들을 이미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마저 그렇게 가고 있으니 어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종의 보고는 엘리야를 낙심시키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의 보고를 마음에 깊이 품고 곱씹고 또 곱씹다가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보지 않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자꾸만 하늘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고 현혹이 될까봐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니까 종을 시켜서 보게 하고, 자기는 하늘 안 보고 나는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겠다, 혹시 이랬던 것은 아닐까, 저는 심정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가보라, 또 가보라, 한 번 더 가보라 응답을 기대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던 가나안 땅의 현실은 그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복이 가능할까?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약속은 하셨지만 진짜 말씀대로 될까?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인간적인 묵상과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고 멈추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묵상과 생각의 재료를 바꾼 겁니다. 묵상의 재료를 바꾼 겁니다. 묵상의 재료를 바꾸자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의 입에서는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에서 가능하다로,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다 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한없이 연약합니다.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며 담대히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늘을 주목하게 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묵상하기 시작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 무슨 믿음이냐, 내 실력, 내 지혜로 답을 찾자, 내 힘으로 살아내려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기도 중에 굉장히 많은 잡념이 떠오를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중단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며, 내 몸에 배어있고 나의 생각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그 박혀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꿈틀대며 올라와 너는 안 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기도의 받자다 라고 외칠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보고 있는가? 내 눈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세요.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만약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면 상황과 현실, 내 판단과 감정, 내 지나온 과거의 경험들을 묵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굳건하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응답의 비를 맞게 될 겁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일이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 나의 불신앙뿐입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가 흔들리고 중단될 위기에 처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시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내 생각의 재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바꾸세요. 둘째로,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왜 7번일까? 7번 정도면 충분하지. 그 전에 응답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고요. 또한 7은 완전 수이니까 숫자로 7번 딱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응답은 분명히 되니까 내가 응답 될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는 믿음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기도는 끈기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끈기의 싸움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채워야 하는 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비유를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내 인생에 기도 제목이 생길 때는 그 기도 제목에 쓰여진 빈 항아리 하나가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아요. 무슨 뜻이냐? 하나의 기도 제목에는 내가 채워야 하는 분량과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제가 보면요, 기도의 응답은 인내의 사람, 은근과 끈기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조급하거나 끈기가 없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잘 경험하지 못해요. 끈기는 간절함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간절함이 없다면 작은 방해와 작은 절망에도 우리는 쉽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간절함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과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은 간절함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여인은 모든 장애물과 방해물들을 뚫고 뛰어넘어 예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 간절함과 믿음으로 끈기 있게 구하는 자가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끈질긴 기도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하는 믿음과 인내의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작은 구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작은 구름이면 충분하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실망하지만 너무 작은 일,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을 때도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엘리야도 실망할 만했을 겁니다. 아이고 벌써 7번째인데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니 하고 말입니다. 당시 가뭄의 상황을 고려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엄청난 비가 필요한데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니,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기 쉽고요.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기가 쉬워지죠.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 이것이 도대체 이 상황에 무슨 소용이 될까? 하지만 엘리야에게는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크기가 아니라 시작되었다는 사인과 징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에스겔서 묵상을 하면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보았죠. 근데 대단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점점 차올라 발목, 무릎, 허리를 넘어 강이 됩니다. 그러니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인과 징조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끝나는 거니까요. 저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처음에는 너무나 작고 미미해 보입니다. 문에서 스며 나오는 초라한 물, 손만한 구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실망하고 지나쳐 버리기가 쉽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일이 얼마나 크고 강하게 시작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크기와 강도에 속지 마세요. 크기와 강도에 지나치게 주목하지 마세요. 징조와 시작의 사인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보게 되는 손만한 구름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 중에 듣게 되는 아주 세미한 그 음성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만약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미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종이 본 것은 겨우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쩌자고 겁도 없이 아합 왕에게 우산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미 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미 비를 맞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합에게는 황당한 소리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귀가 청력이 상당히 좋은데 내 귀에는 안 들리는 빗소리가 네 귀에는 들린다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만지는 것이구나.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고 손에 쥐어지는 현실이 되어야만 겨우 믿을까 말까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구나. 그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고 이미 만지는 사람들인 것이구나.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엘리야는 이미 응답받은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실 대단한 도전입니다. 이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말하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훈련돼야 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의지와 도전의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쉬울까요? 아니요. 저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저의 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말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제 말이 이미 받은 자의 관점에서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받지 못한 자의 자리에 서서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말을 하지. 근데 사실 그것도 대단해요. 더 많은 사람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의 말을 하니까. 근데 좀 수준 높은 사람들조차도 어떤 수준이냐 하면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받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말하든지 받을 거예요 라는 기대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냐면 네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받을 것을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받은 자리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말을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이미 믿음 안에서 그것이 현실이 된 받은 자로서 말하고 있는가? 내 입의 말은 그런 말인가? 아니면 받지 못한 자의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말을 살펴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믿음 없는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살고 계실 거예요. 받지 않은 자리에 서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길을 죽이고 부부간에 서로 길을 죽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는 사람처럼 그런 말을 더 많이 하고 사실 거예요. 기껏 기도하고 나서는 딴소리 할 것이고 받지 못한 자처럼 안 될 거라고 확신하는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그것이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말과 행동이 받지 않은 자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나의 새로운 삶과 믿음의 기적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다면 이미 받은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자리에서 이미 받은 자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 또한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구름이면 충분합니다. 민감하십시오. 세미한 음성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이미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이미 받은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순종과 담대한 기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함으로 나의 도움과 내 능력 안에서 너희도 살아가기를 바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할 때는 잘 몰랐는데 맞이하고 살아가다 보니 2020년 올해는 굉장히 대단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내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버리고 정돈해야 될지, 과감하게 청소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분명하게 붙잡고 갖춰야 될 실력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홀로 서는 실력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내 곁에 있는 소수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지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단단하게 결속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늑대의 밥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 시간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필사하며 내 마음에 새기게 된 소망의 말씀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십시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깨달음, 나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내 감정이나 판단,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내가 이제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작은 구름을 볼 수 있고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민감함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받은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큰 소리 아니라도 좋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마스크 벗고 크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요구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무한한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을 고치고 이 땅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끈질긴 인내와 간절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구름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의 놀라운 단비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아버지 하나님 이미 받은 자처럼 받은 자의 자리로 옮겨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받지 못한 자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껏 기도하고 딴소리하고 초치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믿음의 말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참 갈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겁 없이 어리석게 기도하지 않는 우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주목하게 하시고 끈질기고 인내하는 끝까지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징조와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미 받은 자처럼 이미 받은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말을 쏟아내고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의 재료가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 소리 많이 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기도 소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의 단비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강력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기도할 수 있음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비를 맞는 삶을 누리며 살겠다는 고백과 다짐과 결심으로 기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좋은씨앗의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씨앗 교회와 열방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